자, 우리가 오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참고해 나가면서 7번째로 본서의 내용 개요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최후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1장부터 26절까지.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성령의 약속 성취입니다. 2장 1절부터 28절. 자, 첫 번째로 성령의 세례 약속.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을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 약속입니다. 약속의 성령이 임하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뭐예요? 복음의 증인이다. 그죠?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빛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생활을 하는데 빛이 어두움을 밝혀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로, 빛으로 어둠의 세력, 세속주의, 율법주의, 적그리스도 여기를 다 어떻게 해요? 밝혀주는 복음의 우리는 증인이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그 핵심이 어떻게 돼요? 주를 위해서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수하고 우선 진리를 지키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우리는 다 증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재림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승천하신 것 같이 재림하실 것을 약속해 줍니다. 자, 이 재림이 약속됐는데 이 재림의 신앙들을 가지고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오늘날의 문제죠. 근데 이 재림의 약속을 부여잡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재림의 이 약속을 붙잡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이 예수의 재림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섭리해요? 아브라함을 믿음 있는 자로 만드시는 것 같이 창세기부터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시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면 이제 어디까지 믿어요? 재림의 약속까지 믿을 수 있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주어진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이 재림의 약속을 부여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라나도록 믿음의 확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는 부단히 해야지. 그렇지 않고 소홀히 하면 어때요? 나중에 재림의 약속 이걸 우리는 붙잡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의 약속은 세 가지죠. 성령 세례 약속과 복음 증거 약속,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의 재림을 약속해 주셨다. 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자꾸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도록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이죠.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부단히 해나가야지 이걸 소홀히 하고 성경을 떠나서 다른 말에 신경을 쓰다 보면 결국은 뭐가 안 자라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 재림의 약속도 부여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부단하게 뭐예요? 말씀을 참고해 나가도록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참고해 나가고 그렇게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성령 약속 성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한 걸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그걸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 성취, 오순절 날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약속대로 뭐예요?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이 성경 전체에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뭐예요? 살아계신 분이요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이 약속과 성취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는 방법이 뭐예요? 약속과 성취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거를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고, 두 번째는 복음의 증거 성취입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파하고 유다와 사마리아에 전도하고 땅끝까지 전도가 시작되어지고 지금도 뭐예요?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은 지금도 뭐예요? 살아있고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해 주시고 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너무 미약하니까 어때요? 성령을 보내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이 내용이죠. 예수의 최후의 약속과 그대로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러한 사실이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가를 이제 계속 상고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편의 성령에 의한 성취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어지죠. 그래서 1장에는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설립한다. 그리고 그 설립된 교회에서 뭐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왜 교회를 설립하는가? 설립한 이유가 뭐예요? 교회 설립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어때요?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어디에?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양육해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우리 심령을 섭리해 주신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는 뭐예요? 교회의 설립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으로 뭐예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지어져 가도록 하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역사와 인생이 모두 다 뭐예요? 교회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시작이 되어진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에 의한 교회 설립이 4장까지 주어지죠. 성령과 말씀에 의한 교회 설립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세상적인 걸로 세워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교회 세우기 위해서 뭐예요? 성령이 강림하신다. 그래서 1장 12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에 모인 것도 뭐예요? 예수님의 약속,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했죠.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지게 됐다. 제자들의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겠어요?
예수님의 성령 보내주신다 했으니까 성령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도는 순전히 뭐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예요? 반드시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건 인간의 힘에 개입되는 게 전혀 아니다. 성령이 오시는 건 우리가 성령 주세요 그래서 오신 게 아니라 이미 예수로부터 뭐의 성령이 약속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에 뭘 자꾸 개입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순전하게 말씀 그대로 그냥 약속을 그대로 순수하게 부여잡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되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제자들이 유한한 다락방에 모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기다리면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에 어때요? 전혀 힘썼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 안 하고 오직 성령 약속대로 오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830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나를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도록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다. 자,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이걸 다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줬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락에 모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대로 다락방에 모여 약속을 기다리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에 전혀 힘쓰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예수의 최후의 약속이 분명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장차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기도란 약속을 의지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영적인 신령한 것을 주시겠다는 성경의 약속을 의지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며 자기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응답되어 줄 수가 없는 것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것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 바로 뭐예요?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심어져서 신비의 말씀이 기록되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 건축이 되어지도록 그 하는 일을 그래서 그 신령한 일들이죠. 그 일들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그런 순서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장 15절을 보면 베드로는 유다가 성경대로 예수를 팔았다고 증거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이게 뭐예요?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상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온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자, 다른 유다가 예언대로 예수를 밟고 불의의 상으로 밭을 사고 곤두박질하여 스스로 죽었다고 하며 11 제자만 있게 된 사실을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 피밭이라는 것은 시편의 예언대로 예수를 팔아 그 값으로 산 땅에서 결국 죽음으로 피밭이라 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죽는 것도 뭐예요? 다 결국은
예수를 파는 거, 그가 죽는 거, 그가 또 묻혀진 그것이 피밭이 되어지는 것, 다 이런 것이 다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의 다윗의 예언의 시를 통해서 그의 거처로 황폐케 하시며 거기 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예수를 판 자는 황폐하게 될 것을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져 있다. 베드로는 유다가 성경대로 예수를 팔았다고 증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설립으로 증거하는 가운데 예수의 최후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리고 예수의 재림의 약속도 주어지죠. 가론 유다의 비참한 죽음도 시편의 예언대로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되어진 것이다. 어떤 이들같이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 하면서 나태와 방종으로 빠지면 안 된다. 칼빈이 예정론을 조심하라 한 것은 나태와 방종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며 나태와 방종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칼빈은 어차피 누구 중심이요?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자꾸 염려를 한 거죠. 인간 중심으로. 근데 이제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내 인간 주체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살아가도록,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니까 나태와 방종, 여기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타 성결교나 감리교나 이런 교파에서 장로교의 예정교리를 반박을 하고 나서죠. 근데 그게 다 누구 중심으로 해석해서? 인간 중심으로 해석해서 그렇지, 이제는 상황이 바뀐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잖아요. 어떤 고백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니까 나태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해서 진짜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니까 나태와 방종에 빠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염려는 어디까지나 인간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러한 염려를 하는 거다. 혹시 예정교리를 강조하다가 나태와 방종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염두를 두는데 이게 상황이 바뀐 거를 이걸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칼빈도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뭐예요? 성령이 사시니까 이런 염려 하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말씀 안에 살며 성령이 함께 하는 자는 자기 의지대로 뭐예요? 나태와 방종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어때요? 우리는 복음을 사수하고 전수하도록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랬으니까 나태와 말씀하면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 이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완전히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이런 주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단면만 보더라도 그렇지만은 성경 해석을 다 사람들은 뭐에 중심을 두냐면 인간 주체를 중심을 두는 거예요. 인간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다 누가 주체예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지.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할례를 해야 된다. 이건 아직도 뭐예요? 인간을 갖다가 주체로 역사의 주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은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은 다 죽은 거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 영이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런 완전히 상황이 뭐예요? 바뀌었다. 한마디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걸 의식하지 못하면 자꾸 변론이 많이 생긴다. 아니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니까 그 다음에 뭐 할 필요가 없다?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도 자체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미 택자와 불택자, 그래서 그 택자 중에 일찍 부르는 자와 늦게 부르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늦게 부르는 자를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다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장로교의 예정 결의는 너무나 복음적이고 아주 진짜 진리다. 이거를 우리가 마음을 거기에 굳게를 해야 돼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고 끝까지 우리는 예정 결의고 살았다고 하나 인간이 유기상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영이 살았다. 그래서 단번에 그런 논리들을 갖다 다 물리쳐버려야 돼. 야, 너 지금 사는 게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게 예수의 삶을 사는 거지. 우리 개인적인 내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복음대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술을 먹는 자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나중에 그냥 사람을 완전히 마취시키죠. 그래서 술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그래도 내가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다 떨쳐버려야 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다. 그렇게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더 우리는 뭐예요? 그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50%가 아니라 100%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깨달아서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그대로 기록됐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양육이 어디서부터예요? 로마서부터.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 그래서 어쨌든 뭐예요? 칭의의 복음, 건덕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뭐예요? 주님에게 우리는 붙잡힌 바 됐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붙잡힌 바 됐어.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진리로 살아가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그래도 인간이 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다 버려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자, 1장 20절에 보면 성경대로 유다의 직분을 타인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이르실 때 그 직분을 타인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가룟 유다는 사도의 직분을 상실하게 되었으니 타인이 그 직분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도 이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증인인 사도를 다시 세우자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그 직분을 타인 취하게 하소서 하는 말씀이 시편에 예언된 대로 예수를 판 가룟 유다는 뭐예요? 지금을 잃게 됨을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되지 않은 사실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이미 역사 자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요? 작정한 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다 작정대로 되어지니까 뭐예요? 미리 예언도 다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경대로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교회의 설립을 증거하는 가운데 예수의 최후의 약속이 주어지고 예수의 재림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직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예수를 팔아 죽게 하였으므로 사도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니 다른 사람이 사도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에게 지금 주신 직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복음의 증인. 이 직분을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소홀히 하면 가룟 유다 같이 뭐예요? 그 직분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에 충실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그런데 교회 세구는 다들 모여서 금년에는 교인 수를 배가 전도해서 이런 목표나 자꾸 세우고 그게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합시다. 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합시다. 이것만 교회는 다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되지. 금년에는 더 건물을 건축합시다. 또는 사람 숫자를 많이 모읍시다. 이런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사실은 뭐예요? 교회도 다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장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두 사람을 천하여 제비 뽑아 마띠아를 세웁니다.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추천한다는 말이죠.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드라고 하는 요셉이,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 수에 가입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자기의 사명을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니까 결국 상실되어지고 마띠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가룟 유다의 사도직을 대신할 사도를 선택하는데 먼저 두 사람이 요셉과 마띠아를 청구하여 투표한 후에 한 사람을 사도로 명하는데 마띠아가 선출되어 사도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도 투표하는 거는 사람이 하지만 뽑는 건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 어때요? 마띠아를 뽑을 수 있도록 움직이시는 이가 누군가?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할 자인 사도를 선출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봉사와, 그죠?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게 아니라 봉사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도의 직무. 사도라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의 증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복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이게 다, 먹고 마시는 데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데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도 세우고 서로 교제도 하고 만나고 이렇게 다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복음이다. 진리다. 진리가 핵심이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싫어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10년 다윗을 통해서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그래서 제비를 뽑아 직임을 맡깁니다. 그래, 제비를 뽑는 건 인간이지만 그죠? 뽑히게 하는 거는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뽑았으니까 그 또 목사석에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안수했다. 너는 내가 안수했다. 그 안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복음의 증인이 됐다 하고 안수로 그 인정을 해줬으면 그 사람이 하는 복음 증인의 일은 그 사람 목이지. 내가 안수했다고 그 사람 인생을 갖다. 넌 내 후배다. 내가 너 머리를 눌렀다. 그래가지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냥 노발대버리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안수하는 사명으로 안수자는 끝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어떤 모양으로 되게 하는가. 이거는 별도의 문제다. 그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든지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그 속성. 그리고 무조건 인정을 안 하려고. 내가 안수했으니까 네가 뛰어와야 비록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어리석은 거다.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어떻게 쓰고, 그죠? 어떤 자는 어떻게 쓰고,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은 그냥 하나의 도구로 그냥 사용해지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두 사람을 청하여 추천해서 제비 뽑아 그 중에 마띠아를 세웁니다. 자, 청거를 하죠. 두 사람을 추천하기 위해 한 사람을 사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선출된 마띠아를 뽑아 봉사, 사도의 직무를 다하게 그렇게 이게 이 사도로 세웠다 하는 건 뭐예요? 베드로나 모든 사도들이 다 같은 사도로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의미에서 마띠아를 사도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쫄병 들어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죠? 동등한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의 최후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예수의 재림 약속도 주어졌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이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겸손한 마음으로 직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직무가 내게 주신 직무가 무엇인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내게 주신 직무는 복음이죠. 복음의 증인이다. 이걸 항시 잊지 말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죠. 자, 2장에 들어서 성령의 약속 성취가 사도행전 2장에 주어집니다. 성령 세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세례가 주어지죠.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났다. 그러니까 막 부흥회 하면 그냥 강사가 그냥 급한 소리를 하고 바람이 나오는 이런 흉내를 내고 여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했다는 하나의 흔적으로 나타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 흔적을 그림자를 쫓는 게 아니라 실체인 누구를 쫓아야 돼? 성령을 쫓아야죠. 바람과 소리를 내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야 돼. 성령 받아서 어때요?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이 뭐예요? 복음의 증인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바람, 급한 소리 이런 데 매이지 말고 초점은 성령이잖아요. 여기서 주인공은 성령이지 급한 소리나 바람 이게 아니잖아요. 이런 쉬운 것도 부흥사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을 놓고 그냥 막 이렇게 소리를 내고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그냥 막 이상한 데로 몰아나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다. 이 성령이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에 의해서 감동을 주시고 움직여서 나의 내 인생의 전 삶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성령의 사역이 지금 중요한 거다.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걸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방언도 마찬가지잖아요. 방언. 성령이 임했다는 하나의 표식에 불과한 거지. 여기서 방언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러면 아니 그럼 여기서 그 말 속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여기 핵심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은 사라지고 교회만 남았다. 이런 말이 나온 건 교회가 진리가 없어졌잖아요. 이 성경 신학에 엄청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의 이 복음이 그죠?
이게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방법인데 이걸 교회가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 그냥 교회 증축에다만 신경 쓰고 모양만 신경 쓰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교회는 세워져 있는데 예수님은 없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 교회는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교회가 문 닫게 된 게 뭐예요? 교회는 웅장하게 세웠는데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꽃이 있으면 벌이 모여지는 것 같이 생명이 교회가 있는 생명이 있으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모여지게 돼 있잖아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여지는 그런 장소가 되는데 아예 유럽교회는 복음 진리가 없어진 거예요. 진리.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들이 황폐하게 점점 되는 건 뭐예요? 호세아에서 말대로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했다. 그 지식이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 복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졌다고 하면 우리는 열심히 뭐를 굳게 세워져 나가야 되느냐면 이 진리를 복음을 굳게 세워져 나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복음에 뭐예요? 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 이 일에만 우리 교회는 목숨을 걸고 그냥 줄다름 쳐야 된다. 오직 안지나 서나 뭐예요? 오직 이 복음의 말씀 이걸 굳게 붙잡고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교회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복음 진리를 어떻게 확정해 점점 나가느냐. 어떻게 하면 쉽게 더 알 수 있게 이렇게 자꾸 우리가 연구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을 다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돼. 우리 교회는 바로 그걸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단회적인 사건이죠. 또 성령 받겠다고 맨날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미 오셨다. 한번 이 땅에 오시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의 강림을 바라며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 내가 부족하니까 충만한 상태가 자꾸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상태가 자꾸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윗을 통해서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러니까 바람과 불꽃 이런 건 이게 보이질 않죠.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와 같이 오셨다. 그렇지만 누가요? 성령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임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을 다윗을 통해서 해줘. 오순절날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 증표는 바람 소리와 불의 형 같은 것이 보이고 방언이 주어지고 이건 성령 받는 하나의 증표. 그 성령이 이미 임했으니까 어때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영이 거룩해지고 자라나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는 이 성령의 사역에 우리는 더 중점을 둬야지 여전히 어디다 중점을 두면 안 돼. 바람 소리와 불의 헛소리 뭐 이런 데다가 그 증상에다가 그림자를 쫓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단회적입니다. 한 번 오신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약속 성취가 주어지고 성령 세례가 주어집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니 각양의 은사에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깨닫게 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며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이에게는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요? 봉사하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성령이 어떻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가르치게 만들고 이렇게 다 이렇게 성령께서 각양 은사대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지 일괄적으로 성령은 그냥 막 소리와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이건 완전히 성령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어리석은 그런 추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 영이 거룩해지고 자라나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요 성령의 사역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이 사역에 더 중점을 두고 우리가 모든 면에 유혹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해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 끝까지 전하는 귀한 사명을 받았사오니 그저 이